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가요? 내가 명하는 일이 어떤 거죠? 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바울이 전서잖아요. 서신서에 편지 쓴 거예요. 이게 편지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어요? 썼는데 내가 명하는 일, 편지를 쓴 이 명하는 이 일이 어떤 일인가요? 여기 성경을 안 보는 거야. 이제 10년 됐는데 이제 성경 좀 봐야지.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그 11장의 그 내용이 그 17절부터 뭐에 대해서 그 쓴 내용인지 제목이 나와 있어, 성경에. 성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성찬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뭐야? 이 지금 성찬식을 하는 이 일이, 너희가 지금 성찬하고 있는 이 일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 아니고 성찬하는 이 일이 너에게 칭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성찬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모임이 어떤 모임이다? 저희의 모임인데 어떤 모임?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성찬식 행하려고 모인 이 모임이 유익이 못 된다 그러는 거예요.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모인다는 많이 나와요. 모임 많이 나와요. 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뭐라고 했다고요? 대강 믿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참 번역 힘들게 해놨어, 그렇죠? 번역 힘들게 해놔서 같은 용어 성경인데 번역을 이렇게 해서 이게 어려워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는데 이 말이 뭐예요? 분쟁이 있다는 얘기죠. 서로 싸운다 이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대충 들었지만은 안다 이거예요. 너 그 사실 내가 안다 이 말이야. 대충 믿노니가 아니고 대충 들었는데 대충은 들었지만 내가 다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편 먹고 싸우는 거, 파당 짓는 거,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또 이게 뭔 말이야 싶거든. 너희 중에 싸운 사람이 있어야 옳다고 인정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파당이 있어야 옳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야. 판단할 옳은 자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분쟁이 있죠? 분쟁이 있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편을 갈라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옳다 인정받는 자가 누구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지금 내가 이제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과 내가 너희들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서 그게 없으면, 파당이 없으면 옳은 사람이, 내가 너한테 옳은 사람이 옳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있으니까 옳다는 내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러다 맞다를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자, 뭐 있나 그래요?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편당을 져가지고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편당 짓고 싸우고 분쟁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찬을 해봤자 싸우는데 굳이 모여서 만찬을 먹을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잖아요.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왜 그랬냐면, 왜 함께 모여서 함께 만찬을 해야 되는데 각각 먹는 거야. 각자 지그라고 지가 막 먹는 거야. 먼저 온 놈이 먼저 먹고 뒤에 온 놈은 먹지도 못하고 남겨주지도 않고 욕심을 막 부리는 거야. 교회 안에서 뭘 먹으려고 모였는데 성찬이잖아요.
성찬하려고 모였는데 먼저 온 놈이 먼저 먹더라 이거야. 뒤에 온 놈은 생각지도 않고 각각 자기에 맞춰서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배가 고파 죽겠어 뒤에 오는 애는. 어떤 놈은 술까지 취해서 먼저 먹고 술까지 취해 포도주 먹잖아요. 막장한테 포도주와 떡을 먹으니까 떡은 배부르게 먹었는데 또 포도주를 아니 한 잔만 먹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먹어가지고 지가 취해버린 거야.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집에서 가면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굳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냐? 너희가 하나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없는 자들은 못 먹었던 거예요.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냐? 아니,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자,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이제 성찬식에 관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제목이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 오늘 말씀 제목은 이 교회 안에 모였으면 공동체 안에 모였으면 서로 사랑으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먹으면 안 된다 라는 이제 성찬식의 어떤 그 내용을 근거로 우리 이 공동체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말씀도 많이 했으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하면 쉬워요. 쉬우니까 다 맞출 줄 압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들, 우리들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 행복일까요? 거룩일까요? 응? 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늘나라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일까요? 안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일까요? 거룩이 맞나? 거룩. 응? 행복. 그러니까는요. 제가 지금까지 몇 년을 같이 공부했는데 다 틀리는 거야. 아니 이 땅에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하니 둘 다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서 이 땅에 던져놓은 창조한 이유 뭐예요?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라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입니까? 이 땅에서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하면 전부 다 거룩이래. 답이 없는데. 아니지. 거기 답이 없는데 왜? 답이 없는 문제가 어딨어요? 아니, 잘못했어요. 그 답이 없어요. 이래야 되는데. 답이 없는 문제를 주니까 그렇죠. 아니, 알고 있다면. 아니, 근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룩이라고 하면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탁월한 대답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사야 43장을 가볼게요. 자, 이사야 43장 7절하고 27절. 물은 내 입으로 일컫는 자, 곧 내게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냐. 보세요. 7절.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아주 골백번도, 내가 쉽다고 그랬죠? 골백번도 더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영광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인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창조했어요. 심심해서 만든 게 나보고 거룩하게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나보고 이 땅에서 행복하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지신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요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다음 문제가 풀려요. 자, 우리 존재의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는 목적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6장.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맞죠? 자, 우리 몸은 나는 하나님께부터 만들어졌죠. 받았죠. 그렇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 내 거 아니단 말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이거. 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옛사람은 죽었지만 이제 새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쵸 은삼신양으로 팔려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속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갔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죠. 옛사람은 내 거야. 근데 새 사람은 내 거 아니에요. 이 새가 됐으니까 우리 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 그래요? 그 영광 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고난. 무슨 하나님이 무슨 또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고난의 삶을 살아. 자, 이 고난을 준 이유는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기 그 과정 속에서 주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는 완전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야? 이제 우리 고난을 통과한 핍박의 삶을 통과한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서의 그 고난을 다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죠 전부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삶. 응? 예수를 하나님 의를 드러내는 자, 삶.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나는 내 의를 안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안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와, 이것저것 들으면 되게 많고 아는 것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안다고 했어요. 이게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다라는 거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안다고 알다가 달라요.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했던 것이 내 어떤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걸로 다 아는 게 아니고 예수를 다 이 생각이 들어오고 내 지식이 들어왔으면 그 안다는 건 뭐다?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가 안다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바로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다 그러면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알았으면 바로 그것이 행동으로 행해지는 것까지가 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안다 소리 하면 안 돼. 행동 안 하면 그건 모르는 거야,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죠,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알았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보자고요.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안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는 거? 예? 안 그러면 우리 축구 보면 그러죠? 월드컵이나 국가대표들 선수들 보면 그 축구장에서 골을 차놓고 상대방 골키퍼는 어떻게 돼요? 골을 넣고 나면 상대방 골키퍼는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상시하고 있는데 그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기도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냐 이거예요. 상대방은 풀이 죽어 있는데 골 한 골 넣고 나서 무릎 꿇고 위에 많이 하잖아요. 무릎 꿇고 축구 선수들이 무릎 딱 꿇고 그냥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냐고요. 영광을 올리는 삶일까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요? 그 예배 후에 하나님께 예배 다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해가지고 영광의 박수 치는 게 그 영광을 드리는 삶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올리는 삶일까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고 올리는 사람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감사함을 잊지 않는 거. 하나님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단어 자체를 갖다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예요. 자, 이거 외워두세요. 예. 우리가 복하면 바라크,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헬라어 정도는 좀 어느 정도는 몇 가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영광이라면 이건 독사예요. 독사라니까는 뭐 뱀 생각하면 되잖아요. 뱀을 죽였으니까 하나님 영광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듯이 해가지고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거든요. 자, 이 독사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잘 보세요. 영광이라는 게 독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사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존재가 어떻게 돼요? 그 존재 다음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이 그대로 밝히 드러내지는 것이 독사예요. 자,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다움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그게 독사고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일이 아니고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이신지를 성품, 그다음에 속성 뭐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밝히 드러나는 것을 독사라고 부르고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왔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하나님 다움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그대로 내 삶에 그대로 드러내는 거, 내 삶을 드러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귀함, 이런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해놓고 그 내용도 모르고 살았죠? 내용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내용들,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 성질,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우리는 그냥 예배 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 알았고 그냥 꼴을 넣어놓고, 그렇죠? 꼴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속성이라든지 거룩하신 공의, 존귀함 이 모든 내용들이 밝게 드러내가지고 그 삶을 우리가 표출해내는 거,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이 속성이 아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잘 나타낸 곳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품과 속성이 잘 나타난 곳, 그곳을, 그렇죠? 그 삶을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 말고 진짜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백정, 십자가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농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딱 보면, 그러니까 십자가만 제대로 알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땡! 그 나를 위해서 죽고 구원하셨네 땡!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십자가를 그냥 대충 보는 거야.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립한테 물어보죠. 내가 표 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이 언젠가 붙이겠지.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선생님,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빌립한테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이 그 유대인한테 가가지고 선생이죠, 제자죠. 가가지고 빌립보스 제자니까 와가지고 그러죠.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립한테 선생이요. 빌립이 제자니까 선생이요. 내가 지금 예수 뵙기 원합니다. 그래. 딴 거. 예수 뵙기를 원합니다. 왜 뵙기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기를 원하지 딴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만 얘기하면 돼. 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예수만 뵙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한테 아니 그 헬라인한테 내가 지금 뭐라 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래요. 요한복음 12장 내용이에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사람으로 온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쵸?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내는 곳, 속성과 성품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가장 드러내는 곳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드러낼 때가 왔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지금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얘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금 이방인 헬라인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의 담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로 만드는 날이 지금 왔다. 십자가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유대인은 아직 모르겠는데 이방인들도 언젠가 구원받겠죠. 구원받는 그런 하나가 되는 날이 왔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러면은 우리는 읽을 때 문자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하지만은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읽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왔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응? 그렇잖아요. 우리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다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할 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읽어내듯이 그 말이 없다 해가지고 문자가 없다 그게 어딨냐고 성경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응?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문화명령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명령을 했다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누구한테 줬다고요? 아브라함도 줬는데 그 전에 그 11조 문화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거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냥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명령을 했냐고요. 누구한테 명령했어요? 나한테? 누구한테? 사람에게. 맞다. 그러니까 나한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한테 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줘서 명령을 했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 있을 때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난 지금 혼자 있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야. 나랑 완전 개취급당해야 돼.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그 얘기 아니죠? 그럼 내가 사람 아니라는 얘기 아니죠? 남자인 예수와 여자인 내가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물과 모든 동물들 다스리라고 그랬지 나 혼자 있을 때 준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했는데 그 남자가 누구라고? 예수인데 예수는 그 당시에 창세기 얘기니까 아담을 얘기하죠. 근데 아담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한테 복을 주시고 그렇게 문화 명령을 내렸다 했으니까 그게 남자가 예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제가 성질 나야 안 나요? 그거를 꼭 삼위일체가 얘기를 해야 하냐 말이에요. 그 안에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아는 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 문자로만 봤기 때문에 문자로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가 합친 게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표로 이제 아브라함이 된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서 생육과 번성했나요? 아브라함이 뭘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삭 하나를 줬는데 어떻게 밤하늘의 별처럼 생육하고 번성했을까? 땅에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해서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 번성했단 말이에요. 땅에 충만했다고요.
아브라함 혼자 있으면 못 낳았어요, 애기. 이삭도 못 낳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삭을 낳아가지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번성하고 충만했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러면은 이걸 영광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이 완전 십자가에 전부 다 함축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질 때가 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 표현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십자가에는 예수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은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그랬으니까 인자는 예수니까 내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는 그 예수님의 영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영광이니까. 영광이 다 표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자, 볼까요? 십자가에는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볼까요? 십자가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 볼까요?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죽여버리시죠.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죄를 또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여버렸으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룩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심. 또 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이잖아요. 그 공의가 있는데 또 우리를 갖다가 죽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긍휼하신 그 사랑. 그래서 저주 속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저주 속에서 우리를 구원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뭐가 더라고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밝히 드러내는 게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죠.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삶이 영광을 위한 삶이다? 여기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게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니까, 드러내는 삶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속성과 성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무슨 막 영광에 박수 친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고 무슨 그 축구장에서 골대 잡고 꼬랑골 놓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영광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런 거 하는 거 봤나요? 그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예?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 오케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긍휼하신 이런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면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고린도에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사랑이 있기는커녕 지가 먼저 와서 먼저 가서 먼저 맛있는 거 먹기 바쁘고 술은 그냥 남의 거 주지다가 지가 혼자 다 먹고 채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막 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칭찬을 하지 않고 막 나무라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모든 속성들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이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세상이 우리잖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독생자는 뜻이 뭐예요? 이게 모노게네스거든요. 이게 하도 그냥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모노게네스, 독생자, 모노게네스.
모노. 그러니까 1이라는 거예요. 모노. 왜? 막 우리가 보면 모노 무슨 뭐 나노 뭐 이렇게 막 숫자 이렇게 모노는 단 한 가지란 말이에요. 모노게네스. 자, 독생자라는 얘기인데 이 독생자라는 말이 뭐예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갖다가 독생자를 갖다가 세상을 이처럼 살아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예수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외아들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거쳐가지고 대학교 다니는 아주 미분족분을 하는 사람들인데 더하기 빼기해서 뭐 물으면 안 되죠. 그것뿐만 아니고 외아들이라는 그 하나뿐인 아들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 유일무이한 것 이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모노게네스가 유일무이한 것, 아주 귀한 것, 사랑받는 것, 독특한 것.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롭고 추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진짜 죄인인 이 도롭고 추악한 우리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 유일무이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외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야, 독생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외아들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독생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보물 1호 이거를 주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이 가장 귀한 걸 주셨다는 게 때문에 진짜가 뭐예요? 사랑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내가 사랑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내가 가장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것을 원수를 위해서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거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이 기독교 말하는 게 이게 사랑의 요지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뿐 유일무이한 것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원수인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죠. 자,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우리가 존재하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 답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이면 사랑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속성과 성품이 다 드러내는 것이는데 이 십자가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 원수를 살리고 진짜 귀하고 유일한 그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우리가 하는 게 십자가를 보면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을 올리는 삶이에요.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져가지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사랑 말고 국어사전에 나오는 야, 나 저 사람 너무너무 좋은데 예? 야, 내가 정말 호감을 가졌으니까 내가 좋아해가지고 한번 사랑해야지. 그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사랑. 그거 말고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원수에게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가볼까요? 누가복음에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러니까 대답하여 그 율법사가 대답하죠.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답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게 알아. 근데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내 몸처럼 사랑했으니까 내 이웃이니까 내가 그냥 가서 그냥 뭐 줄 거 안 주고 다 주면서 툭툭거리고 사랑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웃이 그 예수를 사랑.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답이. 요 뒤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웃이 누구인지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근데 가서 내가 이웃을 가서 확 사랑해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주죠. 너는 사랑할 존재가 아니야. 너는 지금 죽고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는 존재는 너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네가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고 너는 그냥 사랑을 받을 자야. 그러니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고 너는 실체가 무슨 사랑을 해.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웃을 사랑. 그럼 우리는 누굴 사랑하냐면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정리하면 사랑. 기독교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요약하면 사랑. 뭐 불교는 자비라고 그러대요.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 사랑으로 끝나요. 그래서 사랑이 목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선교가 되고 전도를 할 수 있고 구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걸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 안 하고 예수도 사랑 안 하고 예수가 정말 날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고 나를 살렸구나 하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나 같은 사람도 사랑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할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여기서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인도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알려줘도 되겠다. 이런 마음 안에서 전도가 나오고 선교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런 감정도 없이 내가 교회다가 많이 그냥 길거리에 간 사람 이놈 저놈 데려놓고 그냥 앉혀놓고 그냥 여기다 묻히면 그게 자기가 전도라고. 그 전도 아니죠? 그 저보다 꿇어 앉혀놓고 뭐예요? 아니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예복 입은 자 그때 혼인잔치 나오잖아요. 길가에 이렇게 개나 소나 전부 다 데리고 가서 그냥 잔치집에 왕의 잔치집에 갖다 놨는데 왕의 아들 잔치집에 갖다 놨는데 예복 안 입은 사람도 쫓겨나서 그냥 개가 빼버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나 잡아놓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잔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예복 입어야 돼. 예복이 뭐라고요? 세마포인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굴 속에 있었을 때 세마포 옷만 예, 이 세마포가 그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마포. 우리가 그 예수의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들만 하늘 안에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전도고 선교고 구제와 봉사가 나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내 의가 나와요.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광하고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세상 사람에게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무다. 이 교회라는 마지막에 이게 내일 다음 주까지 마지막을 하고 이 교회 본무가 이제 다 끝났어요. 교회가 뭐다 성찬식 하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교회 본무가 교회론이 여러 가지 그냥 거의 한 몇 달 했는데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건데 다음 시간까지 한 마무리할 건데 하고 이제 끝나는데 이게 교회 본무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자. 거룩이 뭐라고요? 아주 그냥 뭐 존경스럽고 아주 그냥 뭐 이런 게 거룩 아니라고 그랬죠? 거룩한 자가 뭐라고요? 뭘 보고 거룩한 자? 거룩을 뭘 보고 거룩이라고 그래요? 네? 자,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영광이 하나로 합죽된 게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는 자를 거룩한 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거룩한 자가 뭐냐고요? 거룩이 뭐냐고요? 그 사람은 거룩은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구별.
아니 그러잖아요. 거룩 성자잖아요. 성. 거룩할 성. 그러니까 성전, 거룩한 전. 예? 그 다음에 거룩한 전. 그 다음에 성산, 거룩한 산. 성구, 거룩한 기구들. 예배드리는 기구들, 성구. 이게 거룩해요? 얘가 거룩하고, 존경만, 이게 얘한테 절하고, 존경만 하여? 산이 거룩해요? 그 말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한테 구별된 것들이잖아요. 이 성구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기구. 그래서 성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얘기는 구별된 거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주일학교도 알아, 이거는.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지금 졸업해야 되는데, 논문 써야 되는데, 이 주일학교 그걸 더하기를 갖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자, 그래서. 권사님들이 저기 권사님뿐만 받는 못하겠지. 내나 똑같은 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속성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대표가 뭐냐면 총망라한 게 사랑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은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사람을 구별된 거룩한 자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거룩한 자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성품을 드러내고 영광의 삶을 우리 존재 이유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거 한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 성찬을 하면서 사랑을 나누라고, 공동체니까 서로 똑같이 나눠 먹고 똑같이 떼라고 했는데, 먼저 왔는데 다 먹어버리고 술까지 다 먹어버려가지고 취해가지고 헬렐레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라고는 지금 챙기기 바빠. 이기심으로. 이거. 그 고린도교회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찬식이 뭔지. 자, 우리 성찬식을 안 했는데 올해는 하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 사모님께서 성구를, 아니, 그러면 성찬식 그걸 사주면 할 것이고, 없으면 못 하는데, 포도주는 있어요? 하게 되는데. 제가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성찬식에 대해서, 성찬식이 뭐가 성찬식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본문 내용이 성찬식을 하러 모였는데 있잖아요. 먼저 와서 다 먹어버렸어. 그럼 성찬식이 뭔지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성찬식이라는 것은요, 잘 알죠?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하고 떡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성만찬하면서 만찬할 때 어떻게 해? 떡을 띄면서 이건 내 몸이니 그러고 포도주를 갖다가 따라주면서 내 피니 이러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포도주하고 떡이 필요해요. 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찬식에 참여 못 시키죠. 그래서 뭐 세례교인 아니면 성찬식에 참여 안 시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구원받은 자들만이 성찬식에 참여를 해요. 응?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백성들이 성찬식을 하는 거야. 뭘 가지고?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성찬식을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받은 백성들이 복음을, 떡을 뗄 때 손으로 띄죠. 손으로 받잖아요. 손으로 만지고, 떡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실제로 먹음으로, 입으로 먹고 마심으로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러면 복음을 손으로 만진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손으로 만지는 게 뭐예요? 복음을 뭘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아는 거. 응? 예수를 전하는 거. 복음, 알았어. 굿뉴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말씀이죠. 여기 답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그러고 복음 사역한다고 그러면 뭐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문물 펴주고 집어 고쳐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고 그러면은 너를 네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너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옛사람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하늘나라 백성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그게 굿뉴스 복음이고 하늘나라 소식이라니까요. 복음 딴 거 아니에요. 그 우리 임들 성도님이 가서 이제 복음 전할 건데 가서 무슨 하나님이 뭐 성경 구절에 뭐가 어쩌고 어디 무슨 뭐 창세기에 뭐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었고 어쩌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뭐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너는 받았어. 이게 복음 이거를 아니 이 답이 다 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뭐예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자, 새롭게 옛사람은 죽었고 이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살던 나는 다 죽었어. 십자가에 다 죽고 새 사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 복음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제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어. 옛날에는 내가 세상의 백성이 됐고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아는 거 희생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이게 복음이에요. 요 내용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떡을 몸을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고 만지는 거예요. 요런 자들만이 요게 성찬식이에요.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잠 돌릴 때 이렇게 떡을 딱 받으면 떡을 갖다 해고 잠시 나를 돌아봐요. 기도하죠 잠깐. 받으면 바로 어이구 얼른 먹는 거 아니고 받으면 잠시 기도하죠. 뭐래요? 나를 돌아봐요. 나를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었거든요. 내가 죄인이었고 진짜 하나님 그 십자가 아니면 나는 이 죽을 목숨인데 내가 진짜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을까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똑딱 이거 먹는 거예요. 그 예수 살을 먹는 거예요. 그 예수를 먹는 거니까. 그 예수 내 안에 있는 거고. 그것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피도 같이 먹어야 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주도 그걸 기도하면서 잠시 묵상하면서 그렇게 먹는 게 성찬식 할 때 행하는 어떤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기념하는 것인데, 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자를 특권이에요. 성찬식은 그래서 아무나 참석해야 안 해요. 아무나 먹지 못해요. 특권이에요. 이거는 누구만 구원받은 백성들만 새롭게 창조된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성찬식을 갖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가볼까요? 뭐라고 했나? 19에 예수님이죠. 19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뭐라 그래요? 기념하라 그러죠? 그걸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찬식은 어떻게 돼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성찬식은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화채설은 뭐예요? 화됐다. 변했다 이 말이에요. 변화됐다. 몸이 실제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떡을 뗀단 말이에요. 성찬식 할 때 떡을 띨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떡을 나눌 거예요. 떡을 띄면서 이렇게 딱 들고 있을 때 축사하죠. 하나님한테 이제 신부가 아니 목사가 이제 축사를 한다고요. 이거는 너의 피, 이건 내 몸이니 어쩌니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축사를 한다고요. 이 축사를 했을 때 천주교는 그 순간에 변화가 돼가지고 이 떡이 변화돼가지고 진짜 예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 축사를 하고 나면 하나님한테 축사 딱 하고 나면 바로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진짜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그냥 이게 예수 살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지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 나를 기념하는 것이지 진짜로 와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살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성전시 하다가 이렇게 봤다가 잘못해가지고 예수의 살을 떨어뜨릴 수 있어 떡을. 그러면 예수의 살을 갖다가 떨어뜨렸네? 죽는 거지 뭐. 그러면 예수 살 먹을 때 비린내 나겠네? 비계? 그래 포도주 예수 피 마실 때 비린내 나겠네? 난다는 거예요. 저쪽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걸 믿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요? 기념하는 거예요. 뭐를? 복음을. 어떤 복음을? 누가? 예수. 구원받은 새롭게 창조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에 대한 복음을 2000년 전에 있었다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지. 이게 기념하는 것이. 그런데 이거 뭐라고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라고 그랬죠? 피로 세운 언약이래요. 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거 내 피로 십자가에 흘린 피란 얘기죠? 이 피가 어떤 피예요? 이 잔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 흘린 피를 얘기. 피. 그래서 고대 시대 때 구약 시대 사람들은요 언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항상 재물을 쪼개죠. 재물을 쪼개가지고 갈라가지고 피의 언약을 해요. 피의 언약을 한다고. 구약 때 제사장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식 할 때도 동물을 쪼개죠. 쪼개가지고 쪼개면 피가 나잖아요. 이런 피의 언약을 한다고. 이 피의 언약을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이 피를 갖다 포도주로 따라주면서 이게 내 피야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피의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거. 이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신을 쪼개놓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쪼개지는 거예요. 자신을 쪼개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깨지지 않는 새로운 언약을 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언약식을 할 때 쪼개지고 피를 흘렸던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쪼개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흘리시는 그 피의 언약, 그 피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내용이죠. 이게 바로 피의 언약은 바로 그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자 십자가에 두 가지 사건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 들어있죠. 이거는 항상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내 죄사함이 일어났죠. 내 죄가 사해졌잖아요. 그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면 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했잖아요. 거듭남. 부활 생명을 받은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죄를 사해가지고 우리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십자가는 이 사건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사만 받은 게 아니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예수와 같이 부활해가지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죄사함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까지 포함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는 반드시 피의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언약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동물을 쪼개놓고 피의 언약을 세웠을 때 언약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십자가 쪼개지죠. 피의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부활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니까 똑같죠. 이 피의 언약은 나는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인 나의 백성이야. 이게 성경 전체 계약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됐던 것이지 그전에는 그런 게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이 이건 선이야 그러면 왜 선? 저건 악이야 그러면 저건 악이야. 크리스마스 때 뭐 애기가 뭐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 우리 나이는 안 준다고 인간들이 만들고
그러니까 우는 아이는 나쁜 아이고 안 우는 아이는 착한 아이라서 선물 준대. 애는 다 울어요. 그쵸? 그쵸? 그렇듯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선악 구조가 아닌 하나님이 선이야 그러면 예 할렐루야. 그건 악이야 그럼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선악과 먹었거든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선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생각할 때 그 선 아니거든요. 응? 그거 아니고 하나님은 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다는 말이에요. 판단을 내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이 다 깨부시는 건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 아니거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게 언약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대학을 갔다 이번에 꼭 가면 내가 하나님 섭섭지 않게 11주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아들 대학 붙여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 자기 종이야. 얼마나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굶기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이다 그러면 선이고 악이다 하면 악이잖아요. 하나님이 굶어하면 또 굶는 거지 뭐. 얘딱 먹어 그러면 얘딱 먹는 거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망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이러면 나 굶어 죽거든요. 나 죽으니까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인데 지 혼자 백성이 하나님은 백성이라 생각한 적도 없어. 지 혼자 착하게 해가지고 백성이래. 뭐 교회만 나오면 다 하나님 백성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교회 나온 사람 중에 알곡이 많아요? 가라지가 많아요? 가라지가 더 많죠.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이거 언약이 내게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개를 사해 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 그래서 쪼개진 거고 피의 언약을 지금 여기서 맺는다는 거예요. 피로 새 언약이니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십자가 사건인데 거기서 너는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마귀 새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다. 그러니 이제 마귀 새끼처럼 놀던 그 삶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무리라는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걸 한마디로 줄이니까 사랑이더라. 근데 사랑이니까 어떻게? 쪽쪽거리더라. 이 말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더라.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이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일그러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재창조돼가지고 새롭게 창조돼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게 그게 성찬식의 그 뜻의 의미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새 창조됐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어.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하고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그렇게 기념하는 거. 이게 성찬식인 거예요. 이렇게 성찬의 의미는 눈으로 보이는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성찬은 눈으로 보이는 복음이에요. 이렇게 글씨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떡과 포도주를 떼가지고 눈으로 보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복음.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식을 매일, 내가 아는 교회도 성찬식 매일 해요. 천주교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 해요. 갈 때마다 그 미사에 그 하나의 그 순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기념하는 거니까. 그 많이 할수록 좋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형식으로 빠지니까 우리가 그냥 어느 날 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안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많으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하냐면 기울여 가지고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3번은 해야 되겠죠. 언제 하냐면 부활절 때 한 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 한 번 해야 되고 성탄절 때 한 번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3대 절기만 지키니까 절기 때만 응? 다른 무슨 뭐 6월절이니 우리 이런 걸 안 지키잖아요. 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는 게 성찬식인데 이 성찬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매일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님. 자, 가톨릭 천주교 영향으로 지금은 어떤 형식으로 성찬식을 드려요? 가톨릭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주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떡 작은 거 하나 하고 떡 작은 거 하나 하고 포도주 작은 잔에다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매일 모여가지고 그냥 뭐 만찬이에요. 그냥 막 진짜 떡이고 포도주고 막 먹을 거 맛있는 음식들 잔뜩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맨날 먹고 마셨다니까요. 매일 했었어요. 매일.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식사를 함께하는 그게 성찬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떡요만큼 포도주 요만큼 응? 떡은 진짜 요만큼 너무 좋아가지고 있잖아. 먹다 보면 입만 보여요. 입안에서 끝나죠. 넘어가는 거 없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만큼 잘라 이렇게 그걸 뭐 먹어더라도 빵을 배부르게 셋이 다 나눠먹지 뭐. 그러니까 크게 해. 어차피 나오면 그거 뭐 하냐고. 그냥 이만큼 잘라 요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나는 그래도 못 먹다가 포도 잔도 요만해가지고 그게 뭐 먹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잔씩 이렇게 쫙 들이키면 그 체예요. 한 잔씩 그 먹는 체할까? 안 체하는데 나 우리 집 술 거는 안 들은 걸 안 취하지. 알코올 안 들었는데. 안 들었어도 체예요. 그 포도 난 체하던데 그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정찬식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가난한 노예들이나 잡상인 같은 그런 하층 평민들이 아주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근데 이제 부자들은 시간이 많고 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풍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모이잖아요. 모이면 이 사람들이 부자들은 미리 와.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미리 와가지고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노예들이나 상인들은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마쳐야 오니까. 그래서 문 닫고 정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교회 이제 모임에 참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식당과 같은 거실은 이미 부자들이 미리 와가지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 노예들이나 가난한 자들은 감히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밖에 뜰에서 문 밖에 뜰에서 그런 밥을 먹고 성찬식을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그나마 사랑이 없는 거지. 없는 거지. 그나마 그렇게 먹어서는 다행이게. 그런데 교회의 부자들이 다른 지체들이 오기도 전에 그 노예들이나 잡상인들이나 평민들이 오기도 전에 자기들이 배고프다고 아까는 좀 시장하다고 배고프다고 어떻게 돼요? 미리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얼큰하게 포도주에 취해버릴까지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하나도 남기지도 않고 다 먹어버려가지고 쫄쫄 굶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 나중에 온 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 진짜 준비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밥을 얻어 먹지 못하고 또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어요. 볼까요? 고린도 11장 22절 고전. 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부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집에 가면 너 먹을 거 많잖아. 응? 아, 집도 있고. 아, 집인데 꼭 교회까지 안 와서 네가 먹고 싶으면 교회 거 먹지 마라. 교회 가난한 자들이 좀 먹게끔 내버려두지. 너희 집에 먹을 것도 많고 집도 있는 주제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뭐 하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들이 어떻게 왜 부끄럽게 해요? 못 보는 것조차도 자기들은 처지가 응? 그 노예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감히 못 먹어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겠냐? 내가 이것을 칭찬하지 않겠다 그러죠. 33절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라. 모일 때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서로 기다리라.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만약에 기다리다가 배고파 그러면 집에 가서 먹고 그런 말이에요. 교회 거 먹지 말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자 여기서 판단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판단받는다는 말이 벌받는다는 얘기예요. 징계받는다는 얘기예요. 판단받는다는 건 벌받고 징계받는 이게 하나님한테 징계받는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냐 아니라 하나님한테 판단을 받으면 하나님한테 벌받는 거예요. 징계받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자, 너희는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기다려서 정 배고프면 가서 먹고, 먹고. 이거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먹으면 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기정하리라 그래요. 자, 그 남은 것이 뭐예요? 문맥이 아니 번역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성경책을 다시 한 권 선물을 해야 되겠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쉬운 것으로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게 개혁 성경이 번역이 좀 어려우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직금례식으로 편하게 했거든요. 자,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기절. 절박힌 게 아니라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기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숙제를 낼까? 답을 해줄까? 궁금해 죽겠죠? 주세요. 궁금해 죽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남은 것이 뭐고? 응? 성경 문맥을 쭉 보니까 자, 먹어. 성찬식 음식 기다려. 집에 가서 먹어. 그리고 남은 거는 내가 다음에 기정할게. 이래. 답을 해줘요. 이렇게 문맥이 이해됐어요 이제? 그래야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그 남은 것은 지금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쭉 11장 얘기는 성찬에 가지고 먹는 성찬 음식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성찬식이 너 혼자 먹고 부자들 너 어쩌고 저쩌고 가난한 자들 안 남기고 이거 나쁜 것이야. 자, 교린도교에 책망을 했어요. 근데 책망할 게 이것뿐이었을까? 또 있어. 그 남은 거 다른 거 책망할 것들은 그러니까 그 밖에 나머지 일들 성찬 일 말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기정한다. 기정한다. 바르게 닦겠다. 바르게 닦겠다. 또 책망을 해가지고 내가 자 성찬식은 진짜 여기까지 내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성찬식은 나쁜 거냐 내가 판단을 했어. 이러면 안 돼.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바르게 잡았어. 그리고 나서 그 성찬식 말고 가서 뭐 그냥 시끄럽게 여자들이 그냥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막 방언으로 한다고 막 은사주의들도 많고 이런 나머지 일들은 그 남은 것은 저 잘못 문장을 남은 음식으로 그 생각하고 남은 음식을 생각하죠. 네. 성찬식에다가 바로 음식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얘기하다가 네. 그러니까 문장을 음식이지. 그러니까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기장해라. 그래서 이게 장절을 나눌 때도 이거 절을 나누든지 34, 35절로 나누든지 그렇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전문가가 장절을 나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연결돼서 보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자, 이 책망은 자 부자들한테 또 가난한 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이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응? 이 책망은 바울이 지금 책망하잖아요. 그치, 사랑이 없다는 얘기. 지금 자 읽으면서 우리는 야 부자들한테 지금 바울이 부자들한테 지금 막 욕하고 막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돼. 책망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문자로 보는 거고 메시지를 읽어야죠. 메시지가 뭐야? 왜 너 사랑이 없는 거야 말이야. 왜 너 네 혼자서 욕심내고 다 먹어버리고 부자들한테 먹어버리고 그 가난한 자들 위해서 왜 안 남겨두고 너 혼자 다 먹고 미리 먹냐? 기다려서 같이 먹어. 그건 뭐예요? 저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나 속성과 성품이 한 개도 안 드러나기 때문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죠. 아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태어난 게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육적이고 물리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세상 원리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조직으로 또 아니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조직으로 물리적으로 너는 뭘 맡아 너는 뭐 맡아 너는 뭐 맡아 너는 뭐해 이런 식으로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죠. 교회는 영적인 원리에서 각각이 뭐예요? 각각이 지체잖아요.
각각이 각 지체와 뼈와 힘줄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눈, 너는 팔, 너는 다리. 교회는 한 몸이니까 에클레시아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를 머리란 지체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뼈와 핏줄로 다 연결됐다고요. 눈도 뼈와 핏줄로 다 이렇게 신경으로 다 연결됐잖아요. 그 연결된 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네? 그래서 핏줄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지 이 물리적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그렇죠? 눈 따로 팔 따로 각자 개별적으로 이게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닌 거예요. 뭐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저기 임두성 뭐예요? 전부 다 이 교회에서는 지금 하나의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러니까 우리 몸을 갖다가 빗대면 내가 눈이면 오른팔, 왼팔, 뭐 팔, 다리가 될 수 있고. 근데 다리 하나 없어도 병신이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눈 하나 없어도 보지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눈이 아프면 이 팔이 아프면 누가 고생을 해줘야 돼? 목이 기부서에서 목이 좀 수고 좀 해줘야 돼. 아니 오른다리가 다쳤으면 왼다리가 수고 좀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교회는 이 뼈와 힘줄로 핏줄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말하는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너는 뭐해, 너는 뭐해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적 조직으로 회사 조직으로 세상 조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고린도서 한번 가볼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새 사람을 입었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에요. 그 행위는 어떻게 돼요? 다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어떤 그 습관들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야가 교회 생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도 배우고, 그렇죠? 레위기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도 배우고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그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하라고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어. 거듭났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인데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물레당이나 야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여 만유 안에 계시다. 이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는 어떤 뭐 이방인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처해 있는 그 인종이나 문화나 관습이나 그리고 각자의 과거 경험이나 상처 이런 것 등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인식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동체라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이고 유대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언젠가 받게 되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주님과 노예라는 신분으로 살았던 고린도 교회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런 신분적 편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너는 헬라인이야, 너는 뭐야 이런 편당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응? 이런 거를. 근데 지금 고린도서에서 보니까 고린도전서는 이런 편당이 있었어요. 너는 종이야, 너는 노예야, 나는 부자야, 나는 상전이야 이런 편당이 있었는데 고린도서를 보니까 이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새 사람이 다 됐으니까는 그런 편당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하고 살았던 하청 소민 출신들이 자신들의 상처나 쓴뿌리들을 여전히 가슴속에 간직하고 자신들을 아까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부자들을 좋아했겠어요? 미워했겠어요? 시기하고 미워했죠. 근데 또 부자들도 은근히 그들을 또 업신여기고 그렇죠? 무시하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편당은. 그래서 다른 이들이 먹든 말든 상전들인 자기들만 먹으면 된다는 식의 이기심과 그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이 평면들이 상처를 받았겠죠. 부사한 사람들이. 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실감과 마음으로 미움으로 가득 찬 어처구니 없는 성찬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 성찬식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갖다 기념해야 되는데 먹으러 왔는데 있잖아. 먹을 게 없어. 응? 상처만 받고 돌아가는. 상처만 갖고 돌아가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쫄쫄 굶고 포도주 한 잔 못 먹고 가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부자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부자들은 무시하고 그런 성찬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찬식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성찬식을 치렀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 경중을 판단하면 안 되고 그걸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갖다가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요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보다는 뭐야?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만약에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부자들이 그런 행동을 안 했겠죠. 살아있는 걸 알았으면.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인다는 말이 많이 나왔죠. 아까 내가 모인다 말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5번 이상 나오거든요. 17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모인다는 말이 5번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모였어요. 그래야 모이면 열심히 성찬식도 했어.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뭐였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엉터리들이 있었어요. 부자들 잘 먹고 가난뱅이들은 먹지도 못했고 많이 모여가지고 열심을 내서 성찬식을 열심히 내서 성찬식 했다고요. 했지만 그렇게 한 결론이 뭐냐고요. 가볼까요? 결론이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자 여기서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읽을 때 좀 깊이 있게 읽으면 문자를 읽지 말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자 주의 떡, 떡이죠. 네, 떡이나 잔을 자, 포도주와 지금 떡을 지금 먹는 성찬식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합당치 않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뭘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는. 사랑. 그러니까 나눠 먹고 서로 공동 똑같이 내가 눈이고 팔이고 다리니까는 내가 먹어야 입이 먹어줘야 팔다리가 세포가 연결돼서 근육도 생기고 그러니까는 똑같이 나눠 먹고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를 합당치 않게 지 배부르다고 시장하니까 먼저 먹고 지 돈이 있다고 먼저 와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거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어버려요. 그걸 먹고는 도리어 뭐가 되어버려요? 차라리 안 먹으면 되는데 먹음으로 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세례받은 교인이라도 그러죠. 혹시 내가 마음에서 뭔가 좀 깨름직하면 안 먹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예요. 왜냐면 잘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돼요. 안 먹으면 못해요. 왜? 합당치 않게 먹은 거. 그래 뭐부터 하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이 됐는지 누구만 먹는 거라고 했어요? 거듭난 자 십자가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만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는 거기 때문에 특권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먹게 됐는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셨지니 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그러죠. 분별하다 그러죠. 분별하고 다르죠. 분별하는 것은 이렇게 구별하는 건데 분별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이 영이 옳은지 그른지 영적인 것들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를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는지를 모르고 옛사람 그대로 옛 생각 가지고 그냥 아이고 떡 어이구 맛있네 포도주 어우 아주 달달하고 맛있게 취하게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성찬식을 뭐 할 때 잘못하면 죄가 들어와가지고 뭐가 됐다고 그래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가 죽은 자예요? 네. 병들고 죽은 자들이 약해도 골골골대면서 아프고 죽은 자들이 많다. 뭐 했기 때문에 성찬식 할 때 하나님의 성찬식 할 때 그 예수의 몸과 성찬식을 몸과 포도주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이렇게 먹었을 때
많이 죽었다는 거야,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판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를 살필 수 있는, 자,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받아, 나도 죄인이었지, 쟤도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갖다가 구원해 줬으니, 새 사람을 만들어 줬으니 쟤도 똑같이 먹고 똑같은 새 사람으로 똑같이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쟤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사랑하듯이, 이렇게 나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았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대. 판단이 뭐라고요? 우리가 판단받는 건 판단이 뭐라고요?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징계받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약한 자, 병든 자가 잠자는 자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성자씨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졸리는 게 아니고 술 취해가지고 뭐 취한다고, 아까 우리 권사님 취한다고, 포도주 많이 먹고 취한다고 그러는데 죽어요. 취한 게 아니고 죽어버려요. 먹고 마시는 잘못하면. 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똑같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에요. 성찬식을 우리가 할 건데,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살피고 뭐가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십자가. 이거를 제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갖다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개혁성경으로 읽으면 좀 어려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해놔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은 이유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좀 금방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편하게 답을 해놓은 것 같고 편하게 이해가 되죠. 그냥 문제를 준 것 같고 이건 답인 것 같아. 그런데 똑같은 우리는 그 개혁 성경을 보면 성경 깊이가 있고 막 이렇게 메시지를 찾아갈 때는 희열을 느끼는데, 이렇게 읽으면 너무 그냥 이렇게 가볍게 문제 없이 답인 것 같고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기정하리라. 기정한다. 내가 마지막에는 마지막 것은 내가 다음에 올 때 기정하겠다. 그 말은 어떻게 나냐면 내가 다른 것들, 남은 것들은, 다른 나머지 일들은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바르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성경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이 성경을 갖다가 참고로 볼만 하겠죠.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씩 할게요. 올해 또 들어왔거든. 11만 원 들었다고, 그렇죠? 네. 들어왔으니까. 쓰시려고요? 응? 그거 써야지. 아니, 선물을 해야지, 선물. 나는 그거 받으려고 했는데. 아, 그거 드릴게요. 네. 그거 드릴게요, 그거. 아니 그거고 카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또 딴 사람이 가져가 있는데 다 받아가지고 저기 뭐 살려고 성찬 그래. 그런 거 가능해요? 그거 살려고. 예, 그 기독서전 가면 그거 써요. 그래, 그럼 그거 내가 줄게. 그래서 보태서 그거를 그래. 살려고 했지. 그래, 성찬. 목사님 필요 없으세요? 아니야, 나는 내가 알아서 사주면 되지, 뭐. 그건 내가 사줄 것이고. 자, 어쨌든. 그 하나는 며느리가 가졌어. 자, 이렇게 쉽게 성경을 참고해서 읽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안 떨어져요. 아, 그래도 이 말이 아니까 이 말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열심히 죽으라고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분별하지 못하고 먹어가지고 합당치 않게 먹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 받았잖아요. 판단 받았잖아요. 징계 받았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므로 내용이 잘못된 열심. 이제 열심히 모였어. 근데 뭔지 모르고 모이기를 열심히 모였어. 우리 교회에 막 열심히 모이긴 모였는데 내용이 잘못됐어.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거야. 뭔지 모르고 모인 거야. 그래서 열심히 죽으라고 모였는데 내용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인다고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교회는 무조건 모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저주받아요? 그래서 바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하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긴 알았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 아니고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그럼 알긴 알았는데, 응? 그럼 알긴 알았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게 있어요. 알았는데도 못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그렇지.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알긴 알았는데 못하는 거? 죄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아까 안다 알다. 이게 안다라는 말이 실천은 기노스거든요. 못해. 응? 실천은 못해. 알아.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걸 갖다가 나는 안다고 착각하는데 사실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어떤 내용이 내 안에서 바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만 지식으로 하는 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그러므로 생각과 행동이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따라주지 않을 때, 내가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알았어. 근데 내가 생각도 그렇게 안 하고 행동이 그렇게 안 따라줬을 때, 따라주자는 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다? 모른다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뭐 하냐고요. 내 생각과 행동이 안 따라가죠.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럼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어디 가서 맨날 나 성경 좀 알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안 따라가면. 그렇게 많이 자랑하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그 아는 것으로 지금 내 생각과 행동이 얼만큼 지금 바뀌고 있는가를 거기다가 초점을 두면 돼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알았어. 근데 과연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조금씩 하고 있나를 갖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만큼만 아는 거지 이만큼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도울 같은 사람도 성경 지식 많아도 백독을 해도 하면 뭐하냐고. 생각과 마음이 안 따라가는데 행동이 안 따라가는데 왜?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들.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른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 알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냐고요. 내가 정말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그것을 근거해서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고 열심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정말 내가 많이 알고 있나? 한번 돌이켜보고 나는 알지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나?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행동 못하는 거죠. 알면서 행동을 못하나? 이걸 잘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이렇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잘못 행동을 하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그 성찬식도 이처럼 바로 알아야 돼요. 성찬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으로 일그러진 우리 죄인들이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로 구원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새롭게 창조된 이 새롭게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1월달도 이제 오늘 마지막이지만 어제보다 오늘은 새날이에요. 그렇죠? 또 내일이 오늘보다 더 새날이고 우리가 항상 새날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다 그리스도로 머리를 내리고 팔다리 지체가 피와 뼈로 연결된 하나 된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똑같이 평등하게. 부자들은 미리 와서 다 먹고 체하지 말고 똑같이 기다렸다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이렇게 나누는 평등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인들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복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으면 그런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고 바울은 책망했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고 책망에 판단을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아요. 뭐가 된다고 그래요? 주님께 심판을 받고 징계받는 거 전부 다예요. 그걸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야? 전부 다 죄라고 해요. 전부 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건 내가 죄가 가득 찬 거야.
이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든지 성찬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뭐든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알고 이렇게 바르게 생각해서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전부 다 그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뭐다? 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거가 뜻이 아니야. 합당치 않게 하게 되면 전부 다 나오는 게 내 자랑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전부 다 뭐가 되어버리면 그 선교하고 전도하고 내 돈 다 쓰고도 뭐가 한다? 죄가 돼가지고 지옥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제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자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니까 어디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예수 잘 믿고 죽으라고 교회에다 갖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고 어디 간다? 지옥 가.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고 성찬식 하나 제대로 알고 하는 것도 알고 제대로 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성찬식을 통해서, 이게 이제 1부고 이제 2부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할 거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아껴주는 마음, 그렇죠? 우리 사랑의 공동체니까 어떻게 아껴주는 마음, 그 다음에 기하의 얘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마무리하고, 2월 12일부터 선교사님 오면, 12일 날, 9일에 선교사님 오니까 12일 날 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뭘 한다? 비유를 하게 될 거예요. 비유 설교를 얼마 동안? 1년 이상. 올해 끝나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만, 예수님의 비유만 올해 끝내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내년에는, 올해는 안 되고, 올해는 산성수훈, 토요일날 산성수훈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설교는 비유 설교를 하고, 또 토요일날은 산상수훈을 왜 올해 못 끝나냐면 1, 3주가 됐든 2, 3주가 됐든 두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돼요.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토요일날 그래서 강의가 있어 3월달부터 신학교 개강하면 거기서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있으니까 가서 산상수훈을 강의를 할 거예요. 한 달에 2번이요? 한 달에 2번인데 시간이 오후 시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매주 내가 2시간씩 1시간까지 올라가서는 못하고 한 번 올라가면 1시 반부터 3시 20분까지 3시 반에 마치니까 1시 반부터 3시 20분까지가 그냥 산상수훈하고 그러니까 격주로 이렇게 그쪽에 지금 교수진하고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1, 3주가 될지 2, 4주가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토요일 날 하는 거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2주씩 빠져요. 무슨 짓이라도 여기서 1, 3주 격주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이 끝내야 돼. 근데 이제 1년을 했는데 2년을 했나? 근데 이제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이제 5장 27절 32절 하고 있어요. 6장 7장까지 다 가려고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그대로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이제 비유를 해야 되고 비유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